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교독하면서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처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중반에 있는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자기의 자랑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해서 최소한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의 자랑도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랑할 기회,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우리 전쟁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참호라고 아시죠?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집을 짓거나 땅을 파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총이나 다른 것들을 놓고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총이나 이런 무기 같은 것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군사용으로서 방어와 동시에 공격의 최첨병에 서는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자랑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이 12절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랑은 무엇인가? 외모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신 그것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자랑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잘생겼다, 핸섬하다 이런 이 얼굴에 대한 외모가 아닌 것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죠? 그들이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자랑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힘은 교회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힘있고 강력하다. 왜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그들은 보이는 환경으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그 하나님이 너희와 늘 동행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가? 라는 세상의 조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사도 바울의 외적인 환경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갖고 있는 환경을 자랑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조롱거리였습니다. 늘 핍박당합니다. 몸도 왜소합니다. 맨날 쫓겨다닙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웅변가로서의 자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글로 써보려는 것이 더 힘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병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우리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너무나 충분하지 않냐? 우리는 많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롭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우리가 봤듯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너희 하나님은, 너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외적인 환경으로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외적인 것이 자랑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저희 자녀에게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 안타까움입니다. 숫자가 주는 압도감, 1000명이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릴 때 그 웅장함과 감격함들 느껴보셨습니까? 큰 교회들은 매주 경험합니다. 탁월한 교육 시스템, 그런 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은혜하나교회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같은 연약한 그리스도인,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여러분의 환경, 살아가고 있는 처지, 그리고 우리의 보장되지 못하는 앞날,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탄탄대로가 있으니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다른 것이요,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우리를 따르라 라는 이 무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자랑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지금 이 글을 쓴다라고 분명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모, 환경이 자랑이 아니라 뭘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 했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환경으로 압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왜 너희는 그렇게 연약하냐라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짜 역사하고 있느냐? 매주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라고 묻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마음의 중심이 뭘 향해 나갈 것인가, 이걸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헌법에 되어 있는 대요리문답 제1번의 질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잘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온전히 즐거워한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전히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서부터입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게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모습의 한 삶의 모습의 형태가, 삶의 표현 방식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 양식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요? 어떤 걸로 표출돼서 나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12절, 바로 죽게 대한 두려움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에 행동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죽게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의 두려움입니다. 11절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해석이 안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으로는 그리고 영어도 그렇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죽게 대한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한 두려움이죠. 그 근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는 이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행한 것을 하나님께 심판받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심판이 영생의 구원과 지옥으로 가는 이 심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적어보시고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많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안 받는다 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은 안 받는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으로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옳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는 심판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구원받는 자인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합니다.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자, 우리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로 망한다고 하죠? 율법 없이.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럼 니들이 갖고 있는 도덕법으로 심판하자 이겁니다. 그걸로 해서 그들은 뭐합니까? 망하봅니다. 두 번째,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구죠? 우리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그러함에도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뭐합니까? 망합니다. 율법을 갖고 범죄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자는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는 자들,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론 뭐합니까?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 기준은요? 그래, 너희가 갖고 있는 기준의 잣대를 보자. 그걸로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도달할 수 없죠.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도덕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켰으므로 선합니다. 아무리 그들은 외쳐도 저 2부 리그에서 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위권에서 놀고 있는 그들끼리의 우위, 그들끼리의 선함, 그들끼리의 자랑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모습은 아직도 탈피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뭘로 심판한다고요?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행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하는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기억나십니까? 행여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가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제가 고백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 있게 구원 얻은 자로서의 우리의 행위들의 심판은 멸망으로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심판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전번에 봤던 것입니다. 3장 10절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걸 조심하여야 할지니라. 자기가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놨습니다. 이 터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터 위에 하나님께서 각각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12절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의 중심으로 나가는 금은 보석으로 세우는 자가 있고, 아직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다고 하지만 개인의 감정, 개인의 결과물, 나의 영화로움, 나의 결과물들을 추구하는 여기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우리는 안 바꿉니다. 그러나 각각 세워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여러분들은 특별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 때 뭐가 된다고 그러죠? 13절과 14절 그날에 공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불이 그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것들은 그 환난에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코로나라는 이 3년 동안에 이것으로 무너지셨다면 여러분들은 나무나 집이나 태워지는 것으로 그동안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온전하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주님만 바라고 있으며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금은 보석으로 지금까지 잘 세우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단 3년 동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불탄 것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느냐? 취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탄 공적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만약 그대로 있다면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게 되죠? 상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주시는 영원한 행복,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상 하는 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분명히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 불탄 자들은 뭐죠?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행하신 모든 것을 각각 모두 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들,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내가 장로로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 환란이 있을 때, 교회가 건축한다고 어려울 때 맨 먼저 떠나시는 분들, 만약 이런 분들이 그동안 내가 가졌던 신앙의 경력만 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무나 집이나 태워질 것으로 네가 세운 공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이 시간 3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3년이라는 작은 리트머스 종이로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이런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환난은 계속될 것이고 예상치 못한 환난은 우리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죠? 죽게 대한 심판입니다.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낱낱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경외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한순간 한순간,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자랑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공격할 게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두려움으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사도 바울은 이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14절에 처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이 한 구절만 음미하는데도 한 주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죠? 두 번이나 14절과 15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사람이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랑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합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게 뭐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과 함께 갑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것입니다. 강권. 이 강권이란 단어는요, 이렇게 천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제 옷에다가 바느질을 딱 해서 여기에 탁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본체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강권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사실은.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의 몸이 꽉 쬐 있는데 옴짝달 수 없는 이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밀어서 저 목적지까지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강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외모로 자라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강한 압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프레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레스는, 압박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압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어떤 감격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형벌을 면한 그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여기 해석이 어렵습니다만 여기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기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구절은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므로 여러분 모두 다 죽은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죽었으므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강권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것이 죽었느냐? 그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으로 살았던 그 내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모두 다 그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이게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득이 되는 길로만 찾아가는 것을 나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언제나 나는 이제 죽었으므로 나의 그 삶의 목표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힘있게 밀어붙이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은혜의 감격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권하심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랑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나의 내가 보탬이 되는 삶, 내가 기준에 대해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과 행위의 목적과 결과들은 오로지 사랑에 강권하시는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행하고 그 결과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어떤 결과물을 주시든지 아멘함으로 나갑니다. 이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랑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형편이 잘 됐다, 우리 형편이 잘 풀린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에 감격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심판대 앞에서는 두려움, 그래야 나는 날마다 내 중심이 주님만을 향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무나 집이나 태워질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거함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여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자랑의 근거는 뭐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 내가 하지 않아도 뒤에서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함으로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느 순간 깨어봤더니 그리스도 편에 서 있고 교회를 위한 순교의 길에 서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전파의 길에 서 있더라 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요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주로 무슨 얘기할 때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끝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재판을 일부러 걸죠. 그때 이 로마로 가기 전에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이 3번의 재판을 받는데 이 베스도 앞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강건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가고 있으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이 베스도가 한 말,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 베스도가 내가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주의 반응은 미쳤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미쳤다라는 게 엑스타시, 영어의 엑스타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요즘 그 영화가 나와서 퀸에 대한 이 노래가 많이 이제 다시 재생되고 있는데 이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가사 가운데 황홀경, 뭐에 취한 것 같은 엑스타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황홀경을 얘기합니다.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주를 위하여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위에서의 판단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미쳤어도의 시제가 부정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짧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온전하여도 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런 주를 만남으로 미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미쳤나 봐.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네 이런 거죠. 이런 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짧은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생일대가 뭘로 되죠? 그 짧은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온전하여도 어떻게 산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 전에 이기적이었던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의 형태 이것들을 버리고 너희를 위한 것으로 이타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15절 다시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이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의 순간은 언제나 이 미친 상태와 온전한 상태,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미친 상태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맨날 미친 상태만 요구하는 것, 이단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루에 그래도 한 번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미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24시간 계속된다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를 향하여 미쳤어도 대부분의 삶은 우리가 온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방어이며 온전한 공격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자랑이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모두 하나가 다 자랑거리입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교인들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럼 왜 교회 내에서 안 해주세요? 얼굴 보고는 이렇게 칭찬을 못 해드리겠다고요.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온전한 자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함께 하면서 주께 대한 두려움에 대한 자랑. 그래서 나는 선악간에 나의 영화를 위하여 태워질 것, 나무나 집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공적을 쌓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써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갑니다. 이 자랑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의 자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 나라까지 날아가기까지 온전히 보호하실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가는 길로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까지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 하나님을 위한 영광으로만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며 결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